저희들이 내려놓음의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팬데믹 기간을 거쳐가면서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되네요. 그렇죠? 평소에 해오던 많은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평소 같으면 내가 남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가진 사람처럼, 아니면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하는 이런 심리들이 우리 속에는 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늘 가슴 한켠에 두고 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누구는 멋진 옷을 입고 이렇게 한번 밖을 나오면 내가 멋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누구는 지갑에 100불짜리 한 장만 있어도 부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는가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울고 웃고 때로는 찡그리고 슬퍼하고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 이 그림 보이시죠? 저 고양이가 사자처럼 힘이 셀까요? 아니면 사자처럼 그렇게 세 보이고 싶어 할까요? 이 그림이 혹시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키워드가 자존심과 과시욕, 자존심에서 오는 과시욕에 대한 단어를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오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과시욕조차도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모든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힘과 에너지가 느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고 살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시욕이라고 부르니까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로든지 두 가지 얼굴로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존감이라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른 하나는 변질된 자존심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이 자존심이라는 놈이 과시욕을 먹고 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시하려는 이유는 우리 속에 무언가 결핍되어 있어서 허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허전해서.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속이 허전한데 배는 안 고픈데 자꾸 땡기는 거? 저만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그럴 때가 저도 가끔 오거든요. 그럼 막 뭘 주섬주섬 주워 먹는데 옆에 말리는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자존감의 결핍이 자존심의 증가를 불러오죠. 결국 그것이 과시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짐작하신 대로 자존심과 과시욕 내려놓기를 정했습니다. 오늘 전체를 읽으실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전체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차근하게 기억하시면서 읽어내려 가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나와요? 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하네 죽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복음서의 역사적 배경을 침례 요한의 탄생 스토리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나사렛 동네의 목수였던 요셉이라는 청년이 같은 지역에 있는 처녀에게 약혼을 했습니다. 마리아라는 처녀였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의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도는 것이죠. 분명 자기 아기가 아닌 건 알기 때문에 그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린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리마인드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생각을 했어요. 마음으로. 결혼을 할 수 없는 상대인 것이죠. 그래서 파혼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자신이 이 꿈을 생각하니까 감히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고민했을 것입니다. 고민을 했단 말은 본문에 안 나오죠. 고민했을 거예요. 요셉도 남자인데 고민 안 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엄청 고민했을 것 같은데. 결국 그래도 그는 그녀를 데려오기로 결심을 하죠. 그래서 가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데려오지만 동침하지 않고 그렇게 그녀와의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가까웠는데 나라에서 호구조사, 인구조사의 병이 떨어져서 자기 고향 유대 산지마을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유대 땅으로 갈릴리에서 거쳐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거였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명절이니까 묵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관으로 쓰이는 마구간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그날 새벽에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게 아기 예수. 이때는 주전 6세기경, 6년입니다. 주전 6년입니다. BC 6년 정도쯤입니다. 그 후에 그는 이제 나세렛 동네로 와가지고 그 아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1살이 갓 넘었을 때예요. 2살 미만이니까. 헤롯 대왕이 구약의 예언 속에 나오는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믿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의 말을 듣고 나서 유대인의 왕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서 거의 미친 거죠, 사실. 2살 미만의 유대인의 아이들을 계산을 딱 해가지고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을 내리게 되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그 시간 바로 그 새벽에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1살 좀 넘어서 애굽으로 이민 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주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이 세계세에 나오는 얘기니까.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그래서 이제 요셉이 생각하기에 나사렛으로 가기보다는 내 고향 유대 땅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주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의 고향 유대와 사마리아를 분봉왕 헤롯 아켈레오라는 사람이 다스릴 거라는 소문이 온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을 하셨으면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악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분봉왕으로 오기 전부터 이 사람이 악하다라는 것이 소문이 돌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유대 마을로 자기 고향으로 가기보다는 다시금 자기 아내의 고향 마리아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주해 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어디에서 보냈다고요? 나사렛에서 보내고 그의 어린 시절의 별명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아이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아주 건강하게 착하게 잘 자라가지고 성경은 지혜롭고 총명하게 그렇게 잘 자랐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기 예수의 일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내용을 복음서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12살 때 일화 기억하시죠? 명절이었죠? 6월절이었습니다. 12살이면 사실은 명절에 참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간 거죠. 근데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죠. 명절이 끝나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야기를 듣자 보니까 하루 길을 다 간 거예요. 하루를 다 갔는데 하루가 다 가서 나서야 아기 예수가 아들 예수가 이제는 소년이니까 소년 예수가 자기들 행렬 중에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는데 그 당시에는 카라벤이라는 행렬을 이뤄서 지방에서 예루살렘 도시로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산도둑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아이들과 아녀자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남자들이 이렇게 뒤에 따라서 호위하는 식으로 이렇게 쭉 가면 그렇게 갔던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갔던 마리아는 소년 예수가 아버지하고 오는 걸로 생각하고 아버지는 엄마하고 앞서서 가고 있으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 그 길을 갔는데 이제 야영을 하다가 보니까 이 소년 예수가 없는 걸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하룻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겨우 찾았어요. 성전에서 한 뜰에서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담화하는 모습을 본 거죠.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엄마가 막 이놈아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랬겠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스테이트먼트가 굉장히 멋있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벌써 12살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으셨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무슨 힘이에요?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의 힘이죠. 교육의 힘. 어린 시절부터 누누이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너는 그냥 보통 애가 아니란다. 아기 예수가 마을에 나가서 노는데 친구들이 놀렸을 거 아니에요. 놀렸을 거 아니에요. 늘어마 뭐 그러면서. 그렇지만 엄마 마리아는 그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말해줬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세상에 응아하고 나왔을 때부터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시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도 역시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2살 때 이미 알고 계셨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는 이 이야기를 뒤로하고 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더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18년이 지난 세월, 거의 30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는 청년이 되어서 요단강가에 나타납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있는 현장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청년 예수가 요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이런 장면이 이렇게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30이 되어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 아버지의 진짜 음성으로 네가 내 아들이다라고 말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누누이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것,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알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확신이 비로소 그 사건, 침례받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에게도 그리 했을 거라는 것이죠. 제가 이 예수님의 배경은 이런 초점으로 여기까지 이야기를 끌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나눠야 될 본문의 얘기를 거쳐 가기 위해서입니다. 2장과 3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가 사실 복음서 전체의 이야기의 띠미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는 그렇죠.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아버지의 음성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럼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읽은 내용은 그냥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탄의 세 가지 시험,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이 준 세 가지의 시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성령의 이끌리어 누가는 그 프레이즈를 넣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사건 중에서 그러면 사단이 청년 예수를 향하여 줬던 세 가지의 시험이 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전에 받았던 세 가지의 시험, 여러분이나 저는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시험을 한번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제가 생각하기에 언뜻 어떤 사람의 믿음을 시험을 하려면 금식을 한 3일 할래? 한 10일을 할래? 40일을 할래? 이런 정도의 시험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셨어요. 40일간의 모든 금식 기간을 마치셨는데 그때 사탄이 짠짜장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고파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돌덩이들로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험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양식과 관련이 있는 어떤 물욕에 대한 시험을 우리들에게 줄 때 우리 성도들이 이겨내야 된다라고 설교를 제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엄연하게 말해주죠. 그렇게 해서 사단의 미혹을 물리쳤습니다. 이거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말을 함으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의 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은 먹는 음식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말씀을 신뢰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천하 권세를 보여주죠. 높이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천하만 권세를 보여주고 나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심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미혹을 물리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 외에 경배하지 않도록 말씀이 명령하고 있으므로 그 말씀 위의 것을 행치 아니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말씀 따라서 사단의 미혹함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사단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서 세워놓고 한번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세 번째 시험이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사탄이 뭐 했어요? 이번에는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사자를 명하여서 너를 지키게 할 건데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아가지고 돌 위에 떨어지지 않아서 살게 해줄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모든 길 위에서 너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사단은 예수님을 어디다 놓고 이 시험을 하고 있어요? 성전 꼭대기다 놓고 또 뛰어내리면 사실 시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가서죠. 시가서. 시편에 있는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길 위에 있는 돌뿌리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너희를 지켜주시리라는 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게 돌뿌리에서 걸리는 거를 네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 앞에 돌뿌리 같은 것들이, 장애물들이 우리가 걸려서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게 살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사탄은,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 그러면 지켜주리라, 받들어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지멋대로 각색해서 인용한 것이죠. 이거를 문제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두 분의 말씀을 그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진도를 나가는 걸 보시면서 굉장히 빨리 나간 거예요. 짐작하셨죠? 한 가지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하고 가졌던 키워드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링크를 해드려야 되니까, 자존심과 과시욕. 사단의 시험이 인간의 세 가지 욕구에 대한 시험처럼 느끼게 하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 저는 우리 독자들에게 하는 사단의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시 맙시다라고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본문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께서 받은 시험은 먹고 사는 경제에 대한 시험도, 권력 욕에 대한 시험도, 명예에 대한 시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힌트가 뭐냐면, 사단이 시험을 주기 전에 꼭 하는 말이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거든. 이 사건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하늘에서 아버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런 정체성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됐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에서는 분명하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깔끔하게 힌트를 줬어요. 근데 두 번째 시험에서는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에서는 그 시험 자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성경의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누누이 매번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 외에 다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단에게 절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만일에 사단에게 절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스스로의 결론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죠. 왜 이기셨을까요? 왜냐하면 본인의 정체성을 너무도 이제는 확실히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확신했던 거죠. 믿었던 것이죠. 왜 우리가 과시욕에 빠질까요? 우리가 자존심이 약해서 그래요. 자존심이 약하다는 표현은 좀 말이 안 되는 표현이네요. 자존심이 강해서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강해서. 그것은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것이죠. 자존감이 낮은 거죠. 사실 자존심,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헷갈렸어요.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두가 나를 좋게 평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나를 좋게 평가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존심은 다른 사람들의 어프로벌 속에서 얻어지는 상대적인 평가예요. 자존심은 나를 좋게 평가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어프로벌을 통해서 평가되어지는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에요. 자존감, 나 스스로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끝없이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할까요? 비교하게 되겠죠. 경쟁해서 이겨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만 유지가 가능하니까 자존심은. 그런데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확고한 사랑과 믿음, 그곳에서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 상황이 자꾸 바뀐다 해도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내 자존감은 나와 함께 머무르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존감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을까요? 정체성이죠. 정체성. 우리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고 계세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누구인가? 이 두 가지 메시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배가 고프지 않아서도 아니고 물질에 대한 욕구를 이미 초월하셔서도 아니고 모든 권세력을 초월해서도 아니고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지 잘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과시하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만일에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이제 훗날 사역을 하면서 대중들 앞에서 펼치셨던 많은 기적의 능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사단이 그에게 이러한 시험을 했었을 때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저 같으면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그런 과시욕으로 살잖아요. 사실 문제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는 게 우리의 문제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이 있었을 때마다 기억했을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이 만일에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전에 해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이야. 네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행동할 놈이 아니야. 너 태어났을 때 내가 너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셨다면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예수님의 그 시험에 당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놓으셨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라고 하는 그 사단 앞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해버리는 게 깔끔한 끝남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멋있게 예수님이 한 거를 우리가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뒤집어서 아니 그냥 그래도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딱 시험에 응해버리면 사단이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하고 끝났을 것 같은데 우리라면 그렇게 그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상황이 매듭되어졌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참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단이 손을 들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완전한 평화가 임했을까요? 아니죠. 사탄이 어떤 놈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도 덤비는 놈이잖아요. 말씀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마귀가 알면서도
알면서도 그런 거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자존감을 지키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맞닥뜨리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오늘 제시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땅바닥에서 떨어진 빵을 주워 먹어도 저기 상점에 들어가서 훔쳐먹지는 않으리라. 왜?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일을 내가 하지 않으리라.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절체절명의 때에 당한 이 시험들을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시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기회감을 느끼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속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부딪히면서 생각하는 게, 혹시 나는 돌을 들고 하나님 빵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성경 꼭대기에 세워져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나를 천사를 시켜서 구해주십시오 하고 용감함을 보여주는 저 성도들을 믿음이 있다라고 나는 지금 보고 있지 않나?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처럼 능력을 바라며 살고 있는 저런 사람들처럼 되는 거, 막 세상에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막 내가 바꾸리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아니하는가? 어떠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누군가가 과시되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믿음의 모습인가요? 저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그쪽이 아니라 이쪽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과 신뢰는 내가 그렇게 떠벌려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이 바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순종함을 기뻐하셔서 두둑이 창고를 열어서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대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아버지 말했잖아, 전에 말씀에 몇 장 몇 절에 해준댔잖아, 해줘. 내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아버지 전에 몇 월 며칠 날 공채까지 꺼내가지고 아버지가 약속한 거 써놨어 여기. 왜 안 해주는 거야? 라고 하면 저는 그 아들을 따귀를 때렸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몫이죠.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주권이죠. 설령 그 말을 그날 그 시간에 했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증거 자료가 되어가지고 적혀 있더라도 그것을 들이밀면서 아버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나라 말 좋은 말이 있는데 그런 자식들한테 쓰는 표현. 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도 여러분의 찬양도 예배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자신의 능력을 바라고 싶었겠어요. 기회죠, 기회. 온 세상이 다 알게 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이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했더라면 사단은 물러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고 더 시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끝 마무리에 14절 15절에 읽었잖아요. 사단이 물러가더라.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 충만함을 보게 되죠. 영광을 누리게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저는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세워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시욕을 나타내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올무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거야. 기도를 많이 하고 길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 안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지금? 그렇게 듣고 계시진 않죠? 뭐 그렇게 알고 안 하셔도 나 할 말 없어. 여러분의 심령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힘과 에너지와 그 임재하심을 못 느끼시나요? 내가 그냥 입으로 얘기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드려진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럼 여러분 문제 있으세요. 문제 있어요. 그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얼마나 지켜지지 않은 약속의 말들과 얼마나 저주의 많은 말들을 해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왔다고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직한 기도라고요? 천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속에서 우러나서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밀쳐나오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자존감을 믿고 내 자신감을 버리고 과시욕을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기를 소원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싶어하는 이유가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존심이 세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과시욕이 너무 과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것들은 아티피셜한 믿음이죠. 어떤 모양은 있지만 그 본질이 빠져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을 봤을 때 저들이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 사람이 진정성이 느껴지면 그것이 싫다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제 고양이 3마리 키우는데 이것들도 지를 사랑해주는지 아는데 기분이 나빠서 한번 발로 걷어차려고 그러잖아요. 며칠을 안 와요. 우리의 사랑의 발로가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가 자존감을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과시욕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면 마치 우리가 벗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다 내려놓으면 나는 어떡하지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도 다 내려놓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주시는 능력이 덧입혀집니다. 우리가 다 벗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입혀집니다.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다 내려놓으시니까 무능해지셨잖아요. 사탄이 하라는 대로 못했잖아요. 사탄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 주셨잖아요. 더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누군가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더욱이나 여러분도 증명할 필요 없어요. 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온매무실을 어떻게 할까 하지를 마세요. 여러분 벗은 몸 이미 수백 번 수만 번 매번 보고 계세요. 그 온매무실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갈 때 하셔야 돼요. 내 연약한 점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입으시는 겁니다. 네.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태어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아셨다라면 이제 쉬운 문제겠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셨다라니까요.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저희들은 100% 인간인데 100% 하나님의 아들로 영적인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또 이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성장하면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를 깨달으면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이, 이 시험의 현장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시험의 현장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런 시험이 닥칠 때 증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꼭 그래야만 될 것 같아서, 또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멋있어 생각하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성경 구절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멋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구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 눈에 제가 무능해 보여도 제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네. 저게 이렇게 무능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하나님이 있긴 한 거야? 그래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곧바로 안 해주시고 미루고 아니다, 때가 아니다. 그것도 괜찮아. 아니다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도전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닥치는 고난이요,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요, 넘어갈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 이 삶을 마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식된 아들과 딸된 자들로 삼아주셨기에 그 영원히 사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그 확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여정인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 각자가 다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코비드 걸리는 거 요즘에 보니까 오미크론 별거 아니더만요. 어차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예. 너무 어처구니 없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존감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누누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노라. 내가 너를 내 형상으로 만들었노라.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노라. 그 믿음 안에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 이 삶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 아니든, 남들이 바라는 상황이든 남들이 원치 않은 상황이든, 남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비록 이것이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영원히 사는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잘 믿어서 잘 살면 좋겠죠. 잘 믿어서 맨날 건강만 했으면 좋겠죠. 잘 믿어서 부자만 됐으면 좋겠죠. 잘 믿어서 성공만 했으면 좋겠죠. 그런 날은 안 올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내가 아는, 내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망했어. 내가 건강하면 내가 아는, 내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이 아파. 반대로.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가짜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진짜라서 맨날 복받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고 사나요? 저는 팬데믹 기간을 거쳐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존심 버리고, 과시욕 버리고, 말씀에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한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그것으로 족함을 느끼는, 모든 것, 우리 찬양 계속 부르고 있잖아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손 움직여가지고 씻을 수만 있어도 은혜였잖아요. 이게 나만 이거 은혜였잖아요. 이게 다 매 순간마다 은혜인 것을 느끼시면 그냥 그 순간이 감사해서 아버지에게 감사를 돌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입니다. 그걸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고난의 시험의 여정을 맞닥뜨리실 때 여러분들 고민하지 아니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영원부터 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아직 그런 확신이 없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지체가 있다면 주님, 그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삶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세상 사람들이 다 돌아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누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소노마 하나님 침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